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그 빛을 비추게 하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1장 5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9절, 11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을 세상에 비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박해했다. 그렇게 요한복음 5장 16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 아들을 박해했을까? 자기 행위가 악하고 자기는 악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악하고 악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주 빛을 박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박해한다는 말 속에는 빛을 쫓아낸다, 고발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주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빛을 피하게 되고 빛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7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러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신 덕분이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박해하고 반대하고 쫓아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박해하여 쫓아내던 우리들도 그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계속 공급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런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롭게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말 속에는 좋게 말한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런 내용을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이 되어 주는 것이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이 되어 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듣고 삶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그런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신명기 11장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듣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다. 누구든지 듣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누구든지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면 참 다행인데 저주가 그 사람에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그 편지를 안 받고 그냥 반송을 시켰어요. 그럼 나중에 그 편지가 누구한테 가요? 자기가 보냈는데 자기한테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박해하는 자를 저주한다면 저주가 마침 그 사람에게 도착해서 그 사람이 수신을 하면 좋을 텐데 수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삥 돌아와서 나에게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우물이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정말 단물을 마셨다면 단물을 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선하심을 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아주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서 계속해서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악에게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게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말을 좋게 해야 될까, 얼마나 정말 축복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원수에게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2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는. 원수에게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원수에게 합당하면 그 원수에게 이루어져서 좋을 것이고,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와서 좋고, 그러니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축복하는 것은 손해보지 않는 장사란 말이에요. 그러니 시간만 있으면 아주 못된 사람을 향해서 떡도 더 주는데 떡도 더 주는데 세상 사람들도 떡을 더 준다는데, 와, 우리는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해야 되는구나. 그게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나에게 돌아오니 좋고. 그래서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해주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해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십리까지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어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내어줍니까? 이웃들에게 어떻게 내어줍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어주어야지만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은 내게 있는 무엇인가를 내어주어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피로 깨끗게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전에는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아니고 원수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원수를 위하여 오히려 자기 아들을 내주시면서
깨끗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자기의 독자를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창세기 22장 12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가서 너도 누구에겐가 이웃이 되어주라고 했을 때에 누구에겐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내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웃이 되어주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내어주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어주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어주어야지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누구에겐가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어주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추가 비용까지 다 계산하겠다. 그렇게 아주 기꺼이 내어주면서 누가 그 사람에게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높은 데 두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얼마나 높은 데까지 두어 보셨어요? 사람이 마음을 두면 욕망을 따라서 가지고 싶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노력을 하게 돼요. 사람이 마음을 높은 데 두면은 그것을 가지려고 욕망하여서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스스로 자랑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높은 데 두고 그것을 욕망하여 가지려고 노력을 해서 뭔가를 성취했다면 자기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지금 읽었던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머리가 좋아서 자기도 머리가 좋고 자기 공부 잘한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런 걸 누가 다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높은 데 마음을 두면 그 높은 데 마음 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욕망을 내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자기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한 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부함이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이루어진 거니까 자랑을 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랑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실 때에는요 높은 데 마음을 둔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낮은 데 마음을 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고자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낮아지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착하고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하고 마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다 죄인이라고 남들이 나에게 다 그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악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선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에게 대하여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드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 같은 내용을 요한일서 3장 12절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속하였든지 그 속한 자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가인은 악을 행하였다니,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가인이 악을 행하였느냐 하면 그는 악한 자에게 소속하여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소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 속하였을까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을까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런 간증을 하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한 말씀도 있고 불길한 말씀도 있다고 여호수아서 23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불길한 말씀을 주신 것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 여러분, 화목함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 말하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이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화평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어 있을 때 그 원수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셨대요.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시키려고 여러분에게 직분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맡기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화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숨쉬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군가 사이에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 여러분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되고 그들에게 선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된 후에 그 형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그 형들은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악을 행하였지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어떻게 해야 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꾼다고 할 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따르는 삶을 살았대요. 아무도 없는 타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선을 선택했으니까 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신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 당하고 여러분도 막 이렇게 원수가 된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원수에게 무엇을 해야 돼요?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좋은 거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가져가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좋은 건 다 가져가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고 약하고 악하고 그런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가져가셨고 이제 그가 고통받고 그가 괴로움받고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건강함을 받고 부요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될 때에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자신이 잘못된 것들을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지만 죄를 자복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지만 죄를 깨닫게 됩니다. 빛이 비춰져야지만 어두움이라는 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이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지만 그들이 그 말씀에 감동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그렇게 용서를 받게 되죠.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행함으로 깨끗하게 된대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뭐가 우리에게 묻는지 더럽혀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빛 가운데에서 행하면 우리에게 더럽혀지는 것을 알고 그때그때 씻어낼 수 있고 털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우리를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그런 거룩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들도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인되고 여러분이 더러워져 있을 때에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려고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 주어야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겐가는 내가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게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표현하면서 또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많은 자손이 복을 받게 된다고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여러분, 천하 만민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돼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천하 만민은 절망이고 사망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너무 중요한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은 그런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계셔서 지금도 천하 만민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음의 전달자로, 이 복의 전달자로 전도한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본능적으로, 더러운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착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을 피하여서 싫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복음의 전달자로, 복의 전달자로 원수를 향하지만 그들은 아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박해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축복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의 전달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구원 얻을 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전도하면, 박해하는 자들에게 전도하면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은 다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미래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과거를 한번 보자면, 과거에 어땠는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요, 그 1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 박해를 안 받은 선지자가 있으면 내놔봐라. 이제 그 다른 성경 구절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너희가 박해 안 한 선지자 누가 있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인데 박해받지 않은 선지자 누가 있느냐? 모든 선지자들이 다 박해를 받았다. 너희도 지금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세상이 너희를 박해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너희가 전하는 그 말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그래서 죄됨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구원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으니 그 빛이 여러분 가운데서 또한 비춰지고 거룩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썩어질 육신으로 투자하고 심으면 나중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거두고 그날의 거둠으로 인하여서 잔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하게 되는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박해를 이겨내면서 전도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한다면 나중에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성령으로 완전히 보증해 주고 있으니 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자의 삶을 지금부터 계속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비추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아들을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아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셨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